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이른 아침은 종 출발하겠습니다. 고백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많죠. 이 마태복음 24장을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유혹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때는 아버지만 하신다. 아버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 약속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죠. 왜? 오실 것을 알고 있으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여 주셔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난의 한시적인 환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실 하나님을 노래하며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좀 더 가겠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이죠.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몰래 광야나 골방 이런 데서 오지 않고 우주적으로 오신다 하는 게 27절입니다. 자,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 있다. 좀 난해하죠. 죽음이 있다.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모이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골방이나 광야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부패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환란이 극심해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하는 재림의 확실성과 공개성을 이야기합니다. 재림은 확실한 것이다. 환란은 확실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무슨 말이죠? 이 죽음은, 재림의 현상은 우주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주적인 현상. 우주의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우주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땅 지구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심판, 우주적인 환란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거는
요엘서 2장 31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침에 시간이 좀 좁으니까. 이사야서 13장 10절, 요엘서 2장 31절의 인용입니다.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타락한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구질서죠. 무너지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통치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래가지고 통곡하겠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너희가 보는 이대로 다시 온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 중에 오신다. 모두가 통곡할 것이다. 우주적인 심판 앞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 통곡하는 자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1절 중요한데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죠. 흩어진 사람들. 실제로 AD 70년대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때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쫙 퍼졌습니다. 퍼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택함을 받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방과 세계 속에는 그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이방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희년입니다. 희년의 선포.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빚진 것도 탕감되고 빼앗겼던 땅도 돌아오고 노비로 팔려간 사람도 돌아오고 모든 것이 돌아오는 희년의 선포, 왕의 등극,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을 알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나팔 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되면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부 모은다는 겁니다. 환란의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통곡의 날이지만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며 기다리던 모든 자들에게는 희년의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종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날은 완전한 희년,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다. 기뻐하면서 이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렇죠. 잎사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우주적인 심판, 우주적인 통곡, 그 가운데서도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시는, 참 엄청난 거죠. 불러 놓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날은 희년의 선포와 같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이 해석의 난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할 때 이 세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석이 어렵다 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개적이다. 그리고 우주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서 계절을 알듯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민족이 일어나서 민족을 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글로벌 해가지고
음식이 남아돌고 음식물을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했지만 지금도 기근에 시달리는 족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란의 시대, 이런 어려움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야, 종말이 가까이 있구나. 종말 중에 종말이구나. 그래서 말세지말 그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는 어제도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고난의 한시성, 이 고난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용서받은 사죄의 사람이다. 나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다.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이단과 사이비들,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종말론을 강요하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막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야 자기 마음대로 가스라이팅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하는 겁니다. 껴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본문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3장에 마지막 때 되면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짐승의 표를 줄 것인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저 산속에 가서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산다. 그것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종말론에 가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짐승의 표죠.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백신 못 받은 사람은 비행기도 못 타게 하고 학교도 못 나오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식당도 못 오게 하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곧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보라, 지혜가 여기 있도다. 환기시키는 겁니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이 세 번이죠. 여러분 완전한 숫자는 7이거든요. 불완전한 숫자가 6입니다. 불완전한 숫자의 세 번의 반복.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짐승의 수는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666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것까지 풀러 모으실 것이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환난의 날을 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성령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거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언제나 예배와 기도와 선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이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 때의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 들으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오늘도 확신 있게 하루를 출발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